구약의 창세기 35장에는 야곱이 오랜 객지 생활을 마치고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떠날 때 형 에서와 문제가 있었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채고, 그래서 형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형을 피해 도망쳐 단신으로 집을 떠나 먼 아람 지방으로 도망쳐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에는 12아들을 낳고 굉장히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굉장히 많은 소떼, 양떼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형 에서를 만나고 형과의 원한 문제도 깨끗이 해결하고 큰 재물과 자녀를 얻어서 귀향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그의 모든 성공의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가 돌아오지 않고 아람 지방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결국 그는 아람 사람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와서 성지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삭의 대를 이어 축복의 대통을 잇는 이스라엘 왕국의 조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에 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의 경우입니다. 아버지의 재물을 많이 얻어 객지에 나가 거기에서 허랑방탕 생활을 하다가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줄이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아버지 앞에 거지 모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그를 환영해주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면서 비단 옷을 입혀주고 비단신을 신겨주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들을 환대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탕자의 경우도 돌아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범죄한 사건도 객지에서의 궁핍도 모든 문제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받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성공적인 삶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서 그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탕자의 경우는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탕자의 모든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경우도 그렇고 실패의 경우도 그렇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야곱과 탕자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탕자의 비유는 의미가 많은 비유입니다. 본문 가운데 돌아온 탕자와 그의 형의 기사가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형은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모든 일을 돌보아 주었으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는 반가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를 반기는 아버지 앞에 반항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반항을 했던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형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돌아온 아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그렇게들 해석가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실로 아버지의 뜻을 몰랐고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던 아버지 옆에 있던 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슬렸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많은 고생을 했고 많은 죄도 지었지만 이 순간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한량없는 기쁨을 안겨주었고 아버지 앞에 큰 즐거움을 안겨주었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율법 가운데 살면서도 실로 율법이 요구하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주는 민족이고, 우리 이방 사람들은 떠나 있다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동성의 경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교의 구원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에 있던 탕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구원 받는 전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탕자가 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성장하고 살고 있던 얼마 동안의 기간은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던 인류 조상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먼 곳에 가서 객지에 나가버린 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것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탕자가 거기에서 범죄하고 허랑방탕하고 마지막에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땅 위에 편만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탕자가 깨닫고 돌아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환영해 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구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돌아오는 이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 과정인지 몰라요. 좀 더 자세하게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나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무엇인가 아버지의 집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집에 불만을 가지고 떠난 것이 확실합니다. 이 아버지는 부자예요. 탕자는 돈 많은 부자의 둘째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답게 그는 호화롭게 잘 자랐어요.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본다면 그가 불만을 느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집이 남의 집보다 못했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의 집보다 그의 집이 훌륭하고 큰 집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의 집 음식도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랐을 거예요. 그가 입고 있던 의복도 남들보다 더 좋은 의복을 입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동작을 보아서 아버지는 보통 이상의 아주 좋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보면 불만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집의 문제가 그렇고 음식의 문제가 그렇고 의복의 문제가 그렇고 아버지의 문제가 그렇고 어느 문제를 보든 간에 탕자는 감사해야 할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인데 감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불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불만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들이 원래부터 방황하는 버릇이 있어서 방종하기를 좋아하고 돈을 낭비하기를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일일이 간섭을 하고 경계하고 교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간섭이 잔소리가 싫어서 도망쳐 가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런 것도 아닌데 막연하게 너무나 무미건조하니까 그래서 도망쳐 가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든 무슨 조건이든 그의 마음속에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신학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나의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돌아다니는 이 역마살인가 뭔가에 걸려서 이 35세까지 방랑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의 집이 싫어서 집을 떠나간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어서 집을 떠났지만 돈이 떨어지고 탕자처럼 부모의 집이 그리워지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지고 동생들이 보고 싶어서
집이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주에서 놀다가 아이 혼나서 들어가자고 들어가면 부모님이 형제들이 반가워해주고 참 기쁘게 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며칠 못 지나 또 집을 나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에덴 동산은 천국 그림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모든 음식이 갖추어져 있었어. 환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주 지척간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좋은 동산을 버리고 그 동산을 떠나간 것입니까?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겠습니까? 시험에 빠져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불만 때문에. 무언가 만족하지 못해서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만족할 때, 감사할 때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아. 무엇인가 마음에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원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마귀가 그것을 걸어서 시험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넓은 광야길을 갈 때에 40년간을 넓은 광야에서 견뎌냈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죄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에요? 원망.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원망했어. 애굽이 더 좋다. 애굽이 더 좋은데, 애굽의 음식이 더 좋은데, 애굽의 친구가 더 좋았는데, 심지어 애굽의 매장지가 더 좋았는데 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한 말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꾸만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넓은 광야길에서 멸망을 했어요. 원망, 불평하는 죄, 이게 바로 모든 죄악의 근본인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도 모든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상황 가운데 평균되는 한 가운데로 줄을 긋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좋은 환경은 감사해야 되고 그보다 못한 환경은 원망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정상일 판인데 사실 그와 정반대입니다. 보통 더 좋은 편에서는 원망을 해요. 왜?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더 나쁜 편에서는 감사를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모순된 현상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건강할 때 우리는 한 번도 건강에 대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무엇인가 막연한 원망이 있습니다. 남은 무엇이 어떠한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부족한 조건을 찾아내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나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 비로소 감사하게 돼요. 건강할 때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부자들의 풍부한 식탁에서 많은 음식을 갖추고 좋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감사를 못합니다. 오히려 궁핍한 가운데서 가난한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식탁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모든 환경이 그렇죠. 우사하고 편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감사하지 않아. 오히려 그 속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반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려울 때 고생을 많이 할 때 헐 벗었을 때 오히려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당자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때 원망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고난 거역하는 성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사람의 죄를 가리켜서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순종의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여튼 막연한 불만 속에 탕전을 진흙을 떠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유명한 시인 가운데 김삿갓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김삿갓 그는 천재 시인이라고 합니다. 시를 많이 지어서. 그러나 그는 방랑 시인이에요. 집을 떠나서 객지에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느낀 자기 감정을 시로 읊고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집이 없어서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멀쩡한 집이 있어. 자기의 자녀가 있어요. 한 번은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면서 울면서 붙들고 집에 가자고 졸라댑니다. 김삿갓이 의미모를 놓들 웃음을 웃더니 그 다음날 아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도망쳐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김삿갓의 방랑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랑 생활 가운데 고생을 많이 했어. 남에게 수모를 많이 당하고 줄이기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겪었는데 김삿갓은 이상하게도 모든 객지의 고생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그 고생을 안 해도 돼요. 수모도 고생도 배고픔도 없을 터이지만 모든 행복을 마다하고 오히려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다니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것이 사람의 마음구석에 간직되어 있는 방랑성이 아니면 탕자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거역성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탕자는 좋은 집을 버리고 좋은 음식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두 번째로 탕자의 객지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객지 생활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과 후반은 그야말로 대조적이에요. 전반은 호화롭고 인기 좋고 재미있게 살았다. 또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어. 남녀 여소 모두 그 곁에 모여와서 그를 지켜 올려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탕자의 마음이 우쭐댔어. 야, 참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구나. 괜히 아버지 밑에서 책망 듣고 아버지 앞에 눌려 살았구나. 야,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얼마 동안 좋아했어. 진짜 세상의 인심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자기가 잔다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착각에 빠졌어. 세상이 아부하는데 속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두들기고 허랑방탕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 이것이 탕자의 생활의 전반기입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잘못된 희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물질관 속에 물질을 낭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탕자의 객지 생활의 전반기 생활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의 큰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노니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셨다. 분명히 신앙생활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즐거움은 그러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참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참된 즐거움이 구원의 상징이라면 탕자의 즐거움은 멸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 사용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허랑방탕하게 그저 낭비하고 내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빠고 써댔어. 물질에 대한 잘못된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잘못된 사용으로 그는 크나큰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돈은 적당히 사용할 때 돈이 됩니다. 돈을 바르게 쓸 때 돈이 돼요. 돈을 낭비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경우는 돈을 낭비해서 범죄한 상태에 빠진 줄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탕자의 후반기를 생각해 봅시다. 돈이 다 탕진되어 버렸다. 먼저 인심이 싹 변해버렸다. 어제까지 자기를 좋아했던 친구들과 이웃들이 하나도 자기에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돌려, 등을 돌려, 손깍지를 합니다. 비웃습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탕자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비로소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아부하던 모든 것이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돈이 한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심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탕자가 마지막에 궁에서 못 견뎌서 돼지를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돼지를 치겠습니까? 그러나 배가 고파 못 견뎠더니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돼지를 쳤다. 냉소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심적인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헐벗었어요. 굶주립니다. 사정없이 배고픈 것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했습니다. 그게 배부르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굽빛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심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고통이 와서 조금 전에 느꼈던 기형적인 즐거움과 물질적인 낭비와 정반대인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탕자의 잘못된 생활에서 왔던 보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락한 인간 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 생활 속에는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많은 줄 몰라요. 공연히 사람들이 핏자갈의 고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갑은 을을 괴롭히고 을은 갑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인데도 핏자갈의 고통을 받고 사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아니겠습니까? 이 땅 위에 얼마나 물질적인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미개발 국가들의 실상을 들여다볼 때에 너무나 치열한 것이 많습니다. 신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오죽하면 굶주려서 죽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굶주려 죽고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의 현상인 것입니다. 꼭 가난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 돈을 잃어버릴지, 언제 실패할지 아무도 기약을 못하니까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무서운 공포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에 빠져 있고 물질적으로 고통에 빠져 있는 탕자의 모습이 타락한 인간 세상의 전체의 그림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탕자가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탕자가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요? 첫째로 모든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자기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거기에 있었어요. 탕자의 범죄도, 탕자의 궁핍도, 탕자의 수모도 아버지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집에 있었더라면 이런 수모를 받을 일이 없었는데 그런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로 그가 느낀 것은 도저히 자기로서는 이 현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돌이킬 방법은 돌아가는 것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고 그들은 잘 먹고 있는데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여기서 굶주려 죽겠구나. 아들로 돌아가지 말고 품꾼으로 돌아가야지. 일이나 열심히 해드리고 배나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야지. 이것이 나에게 유일한 살 길이고 다른 살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영문 성경을 보니까 came to himself. 그 자신에게도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 철이 들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철 들었다. 그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핵심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40에 철 들었다, 60에 철이 들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실로 그동안 탕자의 모든 객지 생활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철 들어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참으로 깨닫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탕자는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왔더라면 헛된 일입니다. 마음으로 깨닫으나 돌아오지 않았던들 이거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행동에 옮겨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달려와서 목을 껴안아주고 입을 맞추어 주었어요. 그를 위해 비단옷을 입혀주고 신을 시켜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살찐 송아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탕자는 기대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탕자가 기껏 기대한 것은 이제 아들이라 할 문명이 없습니다. 일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고 일이나 시켜주시고 밥이나 실컷 먹여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환영은 자기 기대 이상이에요. 도로 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신을 시켜주는 것은 존귀한 표시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옷을 입혀주는 것은 부의 회복입니다.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은 환영의 표시였습니다. 아버지는 기쁘게 아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냐 탕자의 고백이 먼저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하는 말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죄를 자복하면서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는 먼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줬어요. 환영이 먼저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환영이 탕자의 회개를 열매 맺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노여워하고 매로 때리고 추방해 버렸다면 아마 탕자의 회개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대 이상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회개를 열매 맺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단옷을 입혀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가치의 재판단입니다. 참 이렇게 좋은 집이 좋은지, 왜 이렇게 집이 좋은지, 또한 옷이 좋은지 몰랐다. 좋은 음식을 차려서 먹어보았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자던 방에서 누워 잠을 자보았습니다. 그 방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인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집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인 것입니다. 의복에 대한 가치에 대해 평가인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가치에 대해 평가인 것입니다. 탕자의 후반기 인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감격과 감사의 일인 것입니다. 옛날과 똑같은 생활이고 상황인데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무엇인지 그렇게 불평이 많았습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전부가 감격과 감사의 일인 것입니다. 그저 너무나 좋은 것뿐이에요. 밥을 먹어도 참으로 감사하고 옷을 입어도 감사하고 아버지를 대하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탕자가 돌아온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천국의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만과 불평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순간 감격의 감사의 연속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악성이 드러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전 사회적인 문제의 근본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진다고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현재와 미래의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